기독교는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정신 수양을 위한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면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면 자기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도전적인,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알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권력과 부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권력과 부귀가 주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가 지금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곧 있으면 내가 이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나병도 고치고 그런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 땅과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주장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토지세, 인지세, 인두세, 통관세, 통행세, 어업세 이런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을 했는데 이 감찰관이 유대의 고위직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위탁 형식으로 이 세금 걷는 일을 맡겼는데 유대 고위직들은 세리를 고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걷는 과정에서 세리들은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를 하고 조금 떼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리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 여리고 세관을 통과해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길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맹인의 눈도 고치고 나병도 고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특히 병자들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병원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변변하게 의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막 들려가지고 병자들은 막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까치발까지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앞서가가지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번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10m까지 자라는 비교적 키가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넓게 이렇게 아래로 펼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린아이도 아닌데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갔더라면 자기가 어른인데 떨어지면 다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은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기 상황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열망과 갈급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가 올라간 나무 가까이에 가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죄인인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내 이름까지 부르면서 우리 집에 거하겠다니.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얼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 저 죄인, 도둑놈 집에 유하겠다는 건가? 삭개오가 누군지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닌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삭개오의 안내를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중들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값비싼 자재도구가 이 가구들이 즐비해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탁 주변에 둘러쓴 식구들은 고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부를 것이 없는 안락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남들 배우는 만큼 배웠습니다. 남들 가진 만큼 부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고독의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한 포도주로도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깊은 잠에 홀로 깨가지고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불면의 밤을 보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동네 사람들이 욕하면 무시하면 되지 뭐. 동네 아이들이 우리 아들 왕따 시키고 따돌림하면 걔네들하고 안 놀면 되지. 이런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이 허전함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나? 왜 이렇게 불안하나?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이 소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도 고쳤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유난히도 죄인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겁니다. 세리들을 친구로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오늘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는 이렇게 바쁜 때 예수님이 올 게 뭐야? 아이고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늘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쉬운 후회로 변해버립니다.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도 다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만남을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삭개오는 그때 형편과 처지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관장 공무원인데 그 당시의 세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비난받는 도둑놈, 죄인이라는 욕이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삭개오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게 열등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키 작은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키가 작다는 말은 이 문학이나 이 성경에 뭐가 작다, 예쁘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작다는 말은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작은 거예요. 성경에 예쁘다 그런 표현은 엄청 예쁘다는 표현이에요. 문학에서도 예쁘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진짜 예쁜 거예요. 엄청 예쁜 거예요. 여기 작다는 표현은 엄청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키가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특히 유대사에서 이 키가 작다는 것은 큰 열등감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은 전쟁포로로 살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키 큰 적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키에 대해서는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는 남들보다 키가 현저하게 작았기 때문에 키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말과 이퀄이었습니다. 도둑놈 이런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화해야겠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그러느냐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삭개오는 동네 사람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죄인, 저 도둑놈 같은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서 유한다는 말인가? 이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돈이면 뭐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국민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손가락질 당하면 열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렇잖아요. 요즘 대통령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잖아요. 행복하겠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냥 국민들이 그냥 나쁜 놈 하고 욕하고 그러면 못 삽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외롭고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평생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 삭개오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가가지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키가 작다고 하는 열등감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이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가난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열등의식이 돼가지고 키를 못 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게 이게 죄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나쁜 게 이게 내 잘못입니까?
가난한 게 무슨 죄입니까? 이것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에게 양보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기가 죽고 언제나 길을 못 펴고 사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은 강자의 아버지, 부자의 아버지 이런 말이 있던가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 편입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는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약한 사람이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움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약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강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편견과 이목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리가, 이 도둑놈아, 이 세리야 이러면서 삭개오를 무시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를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해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는 이 사람들의 따돌림을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 정착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관심해하고 어떤 사람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 삭개오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줬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런 공격을 이기려면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목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체면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만약 삭개오가 체면을 차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 좀 벌면 교회 가야지. 내가 뭐 직업이라도 제대로 가지면 교회 가야지. 내가 직장이라도 얻으면 교회 가야지. 옷이라도 좀 사면 교회 가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망합니다. 체면은 남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됩니다.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는 것은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체면과 염치는 다른 것입니다. 체면은 남들에게 떳떳하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염치는 남들에게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세리고 도둑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떳떳하게 나 잘났다 이렇게 보일 게 없었기 때문에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삭개오의 당당한 모습에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체면 차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 남들 의식하면서 자기 잘난 것 자랑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장에 부자 청년 관리는 삭개오와 똑같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똑같이 부자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왜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 관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이유가 달랐습니다.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했을 때 급히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소 12결이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야,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소를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졌을 때 곧바로 회당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훔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기회다 대고 살짝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어서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혼자 말했더라면 예수님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안 되겠는데요, 내가 그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특히 진위를 따져볼 것도 없이 명확하고 분명한 일이라면 곧바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일, 이거 따질 건 뭐였어? 믿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해야지. 왜 복을 받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그 즉시로 하면 돼요.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처럼 부자인 거로 한참 생각해보고 고민했더라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빼앗은 거 4배나 갚았겠습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도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 성경이 기록될 이유도 없어요. 네. 좋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좋고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 잘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요, 학생들이. 알면 뭐해? 공부하면 공부 잘한다는 거 알면 뭐해?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면 공부 잘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알아도 그 소용없어.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9절에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삭개오를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부자로 권력과 부위를 누리며 살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이 압박감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압박감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받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체면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매국노고 죄인이고 도둑놈이니까 남에게 나 잘났다 이렇게 자랑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차리면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마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매국노, 도둑,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그게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 부끄러움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끄러움을 벗어나야 되겠다. 내 자식만큼은 매국노, 죄인,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안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고민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함께 살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부끄러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동안 매국노, 죄인, 도둑놈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던 가족들조차도 다 이 부끄러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진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서 사람들에게 매국노, 도둑놈,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오늘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날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순환받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요한이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꾼이다,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지를 않으니 먹는 거 마시는 걸 안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친구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비난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 수군거리는 소리에 조금도 예수님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을 삭개오에게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진짜 친구였습니다. 그 증거로 죄인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90장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신 이 예수님은 그냥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는 그냥 이름만 친구예요. 그냥 친한 벗, 이게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없다 그러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 평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그냥 가까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분이에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분이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예?
이런 친구가 어딨냐고, 이런 친구가 세상에. 여러분 친구 많잖아요, 세상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목숨까지 내주고 다른 거 다 주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는 친구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친구라는 사실을 알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격해야 돼, 진짜. 그렇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훔쳐서 빼앗은 거 4배로 갚았습니다. 세리였다가 예수님이 12제자가 됐던 마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고 죄인이었던 자기를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성도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늘 보호를 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